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저희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두려움과 또 불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잘 사는 시대가 되었고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는 더욱 증대했습니다. 병원마다 두려움과 또 불안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고 두려움으로 인해 각종 범죄와 분쟁과 절망이 땅 위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성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게 주시는 말씀은 이랬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알티라입니다. 알티라.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또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걱정이 들고 불안하다면 성경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태어난 이 아기는 이 예수님은 무슨 왕이라고 하십니까? 평강의 왕이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아주 공격적인 평강입니다. 무슨 말이냐?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공격적인 평강이 있는 그런 평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공격을 짓밟는 강하고 담대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사실 못질도 아닙니다. 그 육체의 아픔, 그것도 고통이겠지만 근본적인 고통은 아니죠.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이죠.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되는 그 아픔과 극도의 괴로움, 수치에 노출되고 십자가의 온갖 고통이 예상되는 가슴 터질 듯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평안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본인부터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십자가의 고통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길을 피하고 싶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돌아설 그 시간, 심지어 누구까지 돌아선다고요? 그를 사랑하던 아버지까지, 하나님 아버지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돌아설 그 시간을 앞두고
앞두고 얼마나 주님이 고통스러우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지지 말까 십자가? 그 길 가지 말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나 두려운 마음 가운데 분명 그런 공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은 이 평안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이 세상에서 동일한 상황과 환경과 그 길 위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세상의 평안 아니죠. 예수님의 평안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평안 가운데에서 하늘 평안을 가지고 계셨으며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이 크리스마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통과 분쟁과 싸움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휩싸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진리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은 가짜 평강을 줍니다. 가짜 평강은 뭐냐? 환경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사라지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거다. 잉태하게 될 거다라는 수태고지를 하기 위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이 천사는 방금 전까지 어디 있었냐면 천국에 있었던 천사입니다. 그곳에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혼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썩어짐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온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마리아에게, 대표하는 마리아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천사는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의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의 피조물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합니다. 늙어 불행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몸에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 예전에 지나갔던 그 나쁜 일이 또 일어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를 아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두려워할수록 그 일이 더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 속임수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그 일이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두려움은 그 일을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평강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더 좋지 않은 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 가득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평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우리에게 왜 이 평강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냥 평강을 주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나의 평강을 주시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죄로 인해 사망을 열매 맺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죽을 것에 대한 파괴되고 멸망할 것에 대한 막연하고도 근원적인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말이죠. 죄에 패배했고 사망에 패배한 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영원한 사망을 예고받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이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패배의 영이 지배하고 있죠. 우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아 보십시오. 금세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패배의 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어둠이 장식하고 말죠.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위대한 십자가의 승리 소식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평강의 시즌에 크리스마스의 이 시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로 무엇을 하셨다?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말했죠.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의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마리아의 승리로 여겨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되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으로 인한 모든 생명과 평강을 우리들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평강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또 이어서 그 말씀 중에 이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했는데도 주는 이가 없으며 구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죠?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 가운데 평강을 주며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곧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최고의 선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또한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상황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받게 될 것입니다. 치유를 구하십시오. 회복될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하십니까? 부족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서신서에 보듯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외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영혼의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패배한 자야. 사단에게 패배했어. 나는 이 땅을 이제는 소망 없이 살아갈 뿐이야. 이러한 패배자의 영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승리자의 영으로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맞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지. 예수 안에서 나는 패배한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이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나는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의 일이에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소나 말 등의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통입니다. 자, 예수님은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먹히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목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죽기 위해 인간에게 희생당하고 인간에게 죽음을 통하여 먹이가 되기 위해 양식이 되기 위해 태어나신 죽기 위해 태어나신 위대하신 사랑의 구세주입니다. 즉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며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미리 보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했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그 변두리에 라헬이 죽은 곳 근처였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무덤이 거기 있었고 그곳은 성전에 사용되는 양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용 양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하게 관리가 되었어요. 성전에서 속죄 제물이나 번제물로 드리려면 흠이 없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판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양, 염소, 소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 또 성전의 제물로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의 제물로 드리는 그 양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자료들을 보면 오늘 천사들이 찾아와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말을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구세주가 났다라고. 근데 이 목자들이 누구냐면
성전에 쓰이는 그 양들, 제사용 성전용 양들을 돌보는 제사장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바칠 양들을 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 장면이 아주 아름다운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이 치던 양들과 성전에 드려지는 그런 그 양들과 진짜 진짜 참된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 목동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목동들이 제사용으로 치던 어린 양과 전혀 다른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동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치던 그 양들과 전혀 다른 실체이신 참된 양이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목동들이 치던 제사용 양들은 제물로 드려졌을 때 1년간만 속죄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로 인한 형벌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1년 동안은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다시금 일어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겼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시각 보조 교제입니다. 목동이 치던 제사용 어린 양은 영원히 죄를 씻는 일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죄를 씻는 참된 어린 양을 나타내기 위한 시각 보조 교제에 불과했습니다. 목동들이 치던 어린 양의 그 피는 죄를 덮을 뿐, 한시적으로 덮을 뿐 죄를 도말하거나 가져갈 능력은 없었습니다. 마치 신용카드하고 비슷해요.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나중에 그거 지급이 필요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결국은 실체가 드려져야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년 짐승의 피로 죄를 덮었지만 죄를 덮을 뿐 씻기고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그 빚이 쌓여가는 거예요. 신용카드 계속 쓰듯이. 그래서 쓸수록 두려움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을 드리는 제사 시스템에는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고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목동들에게 그들이 치던 불완전하고 그림자에 불과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 말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고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고 영원한 평강을 가져다 주실 완전하고 온전한 참 어린 양의 오심을 대비적으로 알리고 있었던 것이죠. 목동을 선택해서.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약의 제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한 번 떨어진 후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진노와 심판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구세주가 태어나셨으니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어도 천국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이유로 두렵고 저런 이유로 무서워하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우리의 영혼 깊이 심겨져 있는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 두려움의 근원적인 뿌리인 죄에 대한 해결자,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심을 나타내고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내일 지을 죄에 대해서까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모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로 가셔서 태어나기 전부터 지은 모든 죄를 모아 예수 위에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정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이분이 목동에게 보이신 참된 어린 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하시면 완전히 용서받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퍼레이드 무리가 하나씩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퍼레이드 전체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삶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면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밤에 있었던 목동처럼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성탄을 맞으며 선포합니다. 알티라. 천사가 와서 한 히브리어입니다. 원어에 알티라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도록 허락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가도록 허용하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도록 허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자신이 구세주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두려움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자기 잘못을 스스로 속죄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더욱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해결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정말 다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크고 기쁘고 위대한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는 약속의 시작이 모든 것이 어두웠던 베들레헴 캄캄한 밤의 구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알티라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큰 기쁨 가운데 거할수록 더욱 받게 되고 열매 맺는 큰 생명나무로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천사들의 말과 같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이미 온 천국을 믿으며 승리한 자임을 믿으며 큰 기쁨 가운데 이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큰 기쁨과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복된 성탄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